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으실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초림, 곧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초림,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올 것입니다. 모든 눈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에 부요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더 부요하고 풍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에 관한 구절이거든요.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천사들과 함께 찬란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다 모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만국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인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다 끌어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둘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행하셔서 양은 그 오른편에 두실 것이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고 있지만 다시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로서의 징계를 통해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지만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복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복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땅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되고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된 삶이 새롭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오직 생명과 빛과 영광이 찬란하게 넘치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오직 뜨거운 감사만이 넘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큰 그 영광의 삶을 되새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쥐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만큼은 내게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찾아오고 방문하고 면회해서 내 얼굴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의 선행 때문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신 후 35절 36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구원과 영생을 받은 자녀들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산 것에 대한 칭찬이자 위로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고 자녀답게 살았다는 것에 대한 칭찬이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났다. 참 잘했다. 너희들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 여기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너희들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었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했다. 구원은 너희들처럼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려고 35절, 36절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35절, 36절 때문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이 목마를 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언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 주님이 언제 병들었을 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병문안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얼굴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자, 4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되 만왕의 임금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줄인 자, 지극히 작은 목마른 자, 지극히 작은 나그네 된 자, 지극히 작은 헐벗은 자, 지극히 작은 병든 자, 지극히 작은 그 옥에 갇힌 자에게 베푼 사랑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굶주린 자를 먹일 때 굶주린 자를 먹인 게 아니야.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야. 너희들 앞에 목마른 자가 있었지. 그 목마른 자에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지. 그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곧 내게 마실 것을 준 것이야. 그게 언제 너희들 앞에 나그네 지나갔었지. 그때 너희들이 영접했지. 그때 너희들은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아니야. 나를 영접한 것이야. 너희들 앞에 어떤 헐벗은 자가 있었었지. 그때 너희들이 그 작은 자에게 옷을 입혀 주었지. 너희들은 헐벗은 자를 옷 입힌 게 아니야. 나에게 옷을 입혀준 거야. 그 헐벗은 자가 나였어. 그 목마른 자가 나였어. 그 굶주린 자가 나였어.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 너희들 병든 자에게 문 안 간 적 있지. 너희들 갇힌 자에게 찾아간 적 있지. 그 갇힌 자가 바로 나였어. 그 병든 자가 바로 나였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어떻게 나타나신지 아세요? 굶주리고 목마른 자로 나타나십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 우리 앞에 딱 서 계십니다.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옆을 딱 조용히 지나가십니다.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십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딱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고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요.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심을 다해서 드리시듯이 여러분들 앞을 지나가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시고 우리를 지나가신다고요. 그러므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헐벗은 자들을 행여나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헐벗은 자들에게 더 좋은 옷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요. 그 가난한 자의 눈물 속에 계신다고. 그 헐벗은 자의 신음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 주복받지 못한 인생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친히 섬기셨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있나? 항상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하고 살 소망도 없고 어느 곳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인생들이 예수님 주위에 가득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드라마나 매스컴이나 TV를 보면 맨 잘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밖에 안 해줘. 어떤 연예인이 한강 뷰가 보이는 70억짜리 건물을 샀네. 부자도 그냥 막 수천억 가진 부자들이 나와서 그냥 드라마에 등장하고 매스컴에 등장하고 연예인들이 등장해서,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막 그 부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고통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헐벗음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방송해 주지도 않고, 그런 자에게 선을 베풀고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따뜻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온통 그냥 더 큰 성공과 더 큰 야망과 어떤 더 큰 것만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막 부추기고, 그 가운데 가려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눈물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아픔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신음소리는 외면해버리고,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는 그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왔냐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가 좋은 교회지.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되게 한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어떤 제사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며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걸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봐야 돼요. 몰라요. 어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앞을 지나가셨는지,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 주십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베봅시다.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누고 베푸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으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부자. 나는 이렇게 모았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아져야 된다고. 기독교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다 축복받고 받았다는, 복 받았다는 그런 간증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땠는데? 뭐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뭐 했는데?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누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누는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2억을 줬는데 3억 5천을 써서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 2억 받고 3억 5천 써버렸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더 나눌 수밖에 없어서 더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간증이 좀 많아져야지. 그러니까 모으는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가 되라고요? 나누는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을 잘 살펴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니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지극히 작은 한 가정이 있어요. 저도 어제 저녁 10시 반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10시 반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10시 넘어서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오면 안 좋은 전화예요. 그때 받았어요. 받았는데 좀 목소리가 안 좋아. 그래서 목사님, 10시 반인데 왜 늦게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교회가 힘들어져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사실은 2주 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목사님 그때 나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이제 전화하셨냐고. 내가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성격 알잖아요. 목사님 교회 입당하고 목사님도 힘들 건데 아마 그때 제가 전화했으면 목사님 금방 달려와서 또 이리저리 해결해 주려고 날 뛰어다녔을 거라고. 나는 목사님이 그럴 줄 알고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교회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목사님이 어떤 성격을 가진 목사님이 알기 때문에 정말 제가 미안해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같은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500명만 되면 더 큰 교회 만들지 말고, 더 사람 많이 모으려고 그러지 말고, 개척교회 살려주고, 상가교회 살려주고, 무너져가는 교회 살려주고, 가족 몇 명을 데리고 자신의 운명을 걸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좀 도와주고, 30명, 50명씩 띄워주면서 분리개척도 좀 하고, 우리 교회를 왕국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만듭시다. 왕국은 끌어모으는 것이 왕국이고, 나라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나도 조금 건축안이라고 너무 바빴나 보구나. 내가 한 번 더 일찍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어요. 아니, 이만하면 된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기회를 우리는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번 찾아갈까 해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상급을 쌓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관심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 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양들과 염소로 나눠요. 그리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나한테 옷을 입혀주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당사자들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도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다보고 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불경건한 자들의 형통과 부요함을 보면서 불평하지도 맙시다. 우리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양과 염소로 딱 나눈 다음에 양들에게는 큰 환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염소들에게는 크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가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교회, 어렵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 외롭고 고독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다니까요. 이 이상 뭐 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주고 조금만 복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듣고 염소에 대한 평가를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41절입니다.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염소들이잖아요. 42절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들은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44절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44절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안 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언제 옷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 앞에 수십 번 지나갔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그때 너희들 앞에 굶주린 자 있었지? 바로 나였어. 그때 허름한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지? 바로 나였어.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섬기고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주님처럼 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